우리의 세상은 여전히 허망해 보이나 주 안에서 우리 사랑을 외치네.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이. 험한 삶이라며 겼던 우리 인생이 사랑이 짊어진 십자가로 변했네. 안녕하세요. 우리의 세상은 여전히 험하게 보이나 주 안에서 우리 사랑을 외치네.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이. 안녕하세요.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을. 식사들 하셨어요? 저녁 드셨어요? 박송희 집사님 보통 오전에 들으시다가
오후가 더 나으세요? 한 신청하신 분이 한 10명 정도 되시는데 아마 퇴근하시고 오시느라고 좀 늦으시는 것 같아요. 7시 30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출퇴근하고 오시기가 그렇게 편한 시간들은 아니셔서 그래도 정시되면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신 강좌가 이제 제가 처음 오고 또 한참 중단됐다가 온라인으로만 하게 됐다가 그리고 다시 이제 재개가 되는데요. 대면으로 그 원래 수강료라고 그래야 되나 회비라고 그랬나 5천 원씩을 걷어요. 그래서 그 5천 원으로 뭐를 하냐면 이제 여러분들 간식을 이제 사서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장을 보통 뽑거든요. 그래서 그 반장이 그 간식거리를 사갖고 와가지고 중간에 쉬는 시간이나 일찍 오신 분들이 이렇게 다과를 하시면서 수업을 듣는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라서 그런 걸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5천 원씩의 이 수강료 또는 뭐 어찌됐건 이 금액을 다 모아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제가 하다가 이걸 좀 의미 있는 곳에 쓰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의하시면 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싶은데 저희 그 청년교회 부서에서 이제 덕대 전도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덕대 전도를 하게 될 때 저희가 덕대 기숙사생들을 위한 그 반찬 키트 같은 걸 이제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교회가 필요할 때는 우이중앙교회 이렇게 해가지고 제공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좀 이렇게 보태서 사용을 하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 이렇게 얘기했는데 동의 안 하기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튼 반강제식이 되겠는데 어쨌건 여러분들이 그 수강료를 내주시면 그걸 가지고 이번에는 그렇게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송희 집사님께서 반장을 해주시죠. 그래서 그 강요는 아니고 내시는 분들 것만 따로 박송희 집사님께 내주시면은 그걸 가지고 그렇게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뒤에 이거 페이퍼 있어요. 그 제명 뒤에 갖고 오시고 이제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는 성경책을 좀 옆에 펴시고 하시면은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조언 드리는 건 여기서 이제 수업이 쭉 진행이 되고 나서 집에 가셔가지고 한번 요한계시록을 시간 되시는 대로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해가 훨씬 쉬우실 거고 도대체 이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100%는 알지 못하더라도 이제 흐름상으로 아실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 마치시고 집에 가셔서는 요한계시록을 한 번 더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겠고 온라인 공개는 이제 4월 달 첫 번째 주 화요일 날 이제 하나하나씩 주차별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나누고 배울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우리들이 말씀의 깊이를 아는 만큼 신앙과 삶이 주님과 더더욱 가까워지는 성숙함에 이르는 축복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을 읽어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어떤 식으로든 뭐 성경을 통독하든 또 재미로든 또 어떤 호기심으로든 읽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읽는 동시에 우리들에게는 한 가지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그 어려움이 뭐냐면 어렵습니다. 그리고 무섭습니다. 그리고 이걸 도대체 어디에 적용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은 계시라는 형식을 띠고 있는데 이 계시라는 말은 뭐냐면 미래에 있을 어떤 일에 대한 기록이거든요. 근데 그 표현 방식이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 방식으로 쓰이다 보니까 이 요한계시록 자체가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적용하기가 어려운 거죠. 동시에 뭐가 문제가 있냐면 우리들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선입견을 갖고 있는데 영화들을 보셨죠? 오멘 막 이런 영화 있잖아요. 공포 영화들에서 너무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마치 그런 세상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진짜 종말에 대한 모든 비밀이 숨어 있고 그 날짜도 어떻게 하면 막 맞출 수 있을 것 같고 무섭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과 먼 책이 됐고, 또 하나의 아주 큰 일을 했죠. 이단들이 특히나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하다 보니까 이거를 우리는 그냥 둬요. 적극적으로 끌어당겨서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혹시 여기서 요한계시록 강의나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배워보신 분 계십니까? 의외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의외로 당연히 해야 되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진짜 많이 하는데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A부터 Z까지를 하나하나 가르친다는 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꼭 아셔야 되는 건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거를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말씀하셨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들에게 주신 책이 성경책인데 도무지 읽어도 이해할 수 없는 책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실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이찬수 목사님은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거든요.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다른 성경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쉽게 들어가야 되고 깊이 배워야 되고 거기서 적용과 깨달음과 우리 삶의 실천거리들을 캐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과 가까워지는 게 이번 요한계시록 읽기, 이 요한계시록 그 개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루고픈 목적이거든요. 그러니 요한계시록에 대한 선입견을 먼저 좀 버리십시오. 뭔가 굉장히 무게 있고 어려운 거를 배운다는 그런 생각들도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진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쓴 사람이고 요한 1, 2, 3서를 쓴 사람이에요. 근데 12제자 중에서 다른 제자들 가룟 유다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 사도들은 다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만은 90세가 넘도록 살게 되는 거죠. 왜 살게 되었을까? 그 살아서 무엇하게 되었을까? 그가 이렇게 오래 살게 될 이유가 있는데 그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을 쓰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요 그냥 아무 대상도 없고 현실에서 완전히 동떨어져서 저자의 상상 속에서 쓰여진 성경은 단 한 권도 없습니다. 성경은 현실에 발을 둔 사람이 성령의 감동으로 쓴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뭐냐면 상황이 있고 역사적인 맥락이 있고 그 가운데 발을 딛고 있는 사도 요한이라는 자가 정확하게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구체적인 독자를 두고 쓴 글이 요한계시록이에요. 모든 성경은 구체적인 독자가 있고 그 저자는 그 현실에서 그 독자들한테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이 모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이거든요. 그렇다면 사도 요한의 독자는 누구였을까? 소아시아의 7교회예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소아시아 7교회들에게 쓴 편지가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면 소아시아 7교회들에게만 썼는가? 그건 아니에요. 이 교회들이 대표격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회의 한 부분 한 부분 살펴보게 되면 이 교회에 모든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모든 교회들이 갖고 있는 현실이 이 교회 안에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7교회를 택했고 이 7교회들에게 편지를 쓴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7교회의 위치를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반모섬이라고 있죠. 반모섬. 이 반모섬이 뭐냐면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로마에 반하는 어떤 것을 가르치거나 말하거나 주장하거나 사람을 선동한 사람들이 끌려가는 곳이 반모섬이라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반모섬에서 배를 타고 가게 되면 이 7교회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육지로 이 7교회를 다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약 열흘 정도 되는 거죠. 키로수로 따지면 500km 정도가 된대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7교회, 그 7교회들이 이런 위치에 있고 이 교회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의 기록 연대는
95년에서 96년경, AD라는 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쓰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95년에서 96년경에 아주 유명한 황제 한 명이 등장하는데 그가 바로 도미티아누스 황제라는 자예요. 이 사람이 왜 유명하냐면 기독교 박해를 정말 잘했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 쓰인 그 상황 자체는 뭐냐면 로마의 핍박이 어마어마했을 때예요. 로마의 핍박이 현실적으로 다가왔을 때 그때 쓰였다는 거예요. 이게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대단한 황제가 너무너무 박해를 심하게 할 때 사도 요한이 썼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장소는 반모섬이죠. 반모섬에 유배가 되게 된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다른 사도들은 다 죽었는데 사도 요한만 유배가 됐을까요? 다른 사도들은 좀 과격했는데 사도 요한은 얌전해서였을까요? 아니에요. 사도 요한의 또 다른 별명 있잖아요. 우레 아들. 네, 막 성질이 불같은 사람이었는데 물론 사랑의 사도로 바뀌긴 했지만 그 근본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왜 살아있냐는 거죠. 요한계시록 쓰려고요. 그게 그의 사명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한 사람을 살려서 쓸 정도로 의미 있고 중요한데 말이죠. 근데 우리는 너무 요한계시록을 멀리만 두었다는 게 또 우리들의 아이러니이기도 하죠. 다음 한번 볼까요? 초대교회 상황은 이런 상황이에요. 네로 황제부터 박해가 시작됩니다. 네로 황제가 로마 시내에다가 불을 질러버리죠. 그리고 나서 다 도시가 타버립니다. 그리고 나니까 중요한 문제 두 가지가 남게 돼요. 그건 뭐냐면 이 책임을 누구한테 돌릴 것인가.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도시를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요. 그래서 로마 황제였던 네로가 쓴 방법은 이 도시를 신도시로 개발해내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숙적들을 로마 화제를 통해서 다 제거해버리고 그들의 재산들을 막 몰수해가는 거예요. 그러니 원성이 있었겠죠. 백성들의 반발들이 있었겠죠. 그럼 이걸 누구한테 뒤집어 씌워야 돼요.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자, 여기서 퀴즈입니다. 왜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웠을까요? 기독교인들이 그 당시에는 미미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요즘 말로 하면 듣보잡이에요. 나라에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하고 어떤 대단한 세력을 가진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냐? 씌워도 반발을 할 수 없는 자들, 씌워도 상관없는 자들, 쉽게 얘기하면 밟아 눌러도 찍소리도 못할 인간들이 그 당시 시대, 네로 시대 때의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의 박해의 이유가 되었던 거죠. 그리고 그 박해는 계속 이어져서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는 무엇을 요구하게 되냐면 나를 주로 불러라, 로드로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는 주님이십니다 하면 살려주고 그 말을 하지 않으면 박해의 대상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초대교회 지금 현재 요한계시록이 쓰였을 때 당시에 고난당하는 교회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것뿐입니까? 내부에서는 이단이 막 엄청나신 거예요. 이단들의 공격, 거기다가 로마의 타락한 문화에 젖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만들어지고 나서 95년, 96년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타락해 가는 거예요. 이 상황이 초대교회의 위기인 거예요. 외부의 성, 내부의 무너짐, 내부의 분열, 모든 조건들을 다 갖고 있던 게 초대교회 상황이었던 거죠. 네로 황제는 이렇게 생겼고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들이 원하는 건 나를 주로 부르라는 거였어요. 이게 황제 숭배 사상이었고 실제 이제 쭉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666 이런 것들이 나오고 666의 인을 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런 거에 대해서 들어는 보셨죠. 이런 게 무슨 얘기냐면 로마 황제에게 절을 하지 않고 로마 황제를 주로 시인하지 않게 되면 크리스천들, 특별히 유대인 크리스천들은 그 사회 구성원으로 지낼 수가 없게 돼요. 좀 이따 더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그래서 그 표와 그 인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어찌됐건 그 당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냥 단지 종교적인 신념이 흔들릴 뿐만 아니라 생활과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잃게 되는 상황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요한계시록을 쓴 거예요. 왜 썼을까요? 이제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인가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돼요. 다른 책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편지예요. 근데 편지라는 의미는 모두가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는 바울이 쓴 책을 네 자로 표현하죠. 바울,
서신이라고 해요. 뭐냐면 편지를 써가지고 회람 형식으로 읽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되면 그 편지를 누군가 전달하잖아요. 그럼 그곳에서 쫙 펼쳐가지고 그걸 회중들한테 읽혀줬단 말이에요. 그게 서신의 개념이에요. 요한계시록 역시 7교회들에게 돌아가면서 그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편지를 쓰였다는 게 서신이란 뜻이고요. 두 번째는 계시예요. 계시가 뭡니까?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뜻이에요. 있었던 일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있을 일. 그럼 앞으로 있을 일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요? 요한계시록에서 앞으로 있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무엇이고 그건 왜 기록이 되었을까요? 어찌됐건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계시예요. 그래서 요한 뭡니까? 계시록이죠. 네. 아주 상각 외로 똘망똘망하신 눈빛으로 저를 쳐다봐 주셔서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네. 다음이 어려워요. 근데 묵시라는 거예요. 묵시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묵시는 일단 뭐냐면 로마가 멸망하는 게, 로마가 심판받는 게 요한계시록에 나오게 돼요. 황제 숭배하지 말란 얘기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세계가 어떻게 심판당하게 될 건지도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이 어디 있어요? 반모섬에 갇혀 있죠. 그럼 편지를 검열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검열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 있는 그대로 도미티아누스 황제 적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교회들, 7교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용어로 마치 암호같이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당시 교인들은 아 하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꿔서 썼다는 거예요. 그거 뭐냐면 그걸 바로 묵시라고 해요. 은유가 많이 나와요. 암호가 많이 나오는 거죠. 상징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은유와 암호와 상징을 어떻게든 억지로 깨맞추려다 보니까 이단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쓴 이유가 뭐냐면 정말 비밀로 감춰두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 커뮤니티만이 알 수 있는 용어와 우리 시대의 교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들려줘야 그것들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바로 묵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신약 성경의 많은 서신서 중에 하나이자 신약 성경의 유일한 계시록이기도 하자. 그리고 유일한 묵시록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이곳은 이 요한계시록에는 교회들에게 쓴 편지지만 내용은 미래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고 그 미래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또 숨길 수 있도록 묵시의 형태로 쓰여졌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이해가 좀 되십니까? 네.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은 뭘까요? 교회의 위기예요. 이 위기에서 1번이 뭐죠? 재림은 언제 올 것인가예요. 이게 지금 왜 위기를 자초한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 나중에 올게, 나 곧 올게, 둘 중에 뭐를 어떻게 얘기하셨어요? 나 곧 올게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곧이 언제냐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그리고 그 사도들도 초대교회 사도들도 예수님께서 곧 오시니까 빨리빨리 열심히 복음을 전하자 이 생각이어서 재림이 곧 우리들에게 올 거야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재림이 95년이 지나도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 이 크리스천들의 생각 속에는 진짜 재림이 있는 거야? 재림이 있다면 왜 안 오는 거야? 아니 우리는 이렇게 순교당하고 다 죽어가는데 왜 예수님 안 오는 거야?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게 됐다고요. 그래서 이 생각을 어떻게든 풀어주고 해석해줘야 될 필요성이 사도 요한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로마의 박해예요. 너무너무 조직적인 박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만에 하나 이제서부터 다음 주 주일서부터 교회로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10만 원씩 세금을 더 걷겠습니다. 어떨 것 같으세요? 성도 수가 유지될 것 같으세요? 아니면 떨어질 것 같으세요? 유지될 거다. 떨어질 거다. 떨어집니다. 10만 원밖에 안 되는데도 사람은 그렇게 돼요. 우린 그걸 코로나라는 상황에서 경험한 거예요. 코로나라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형태와 방식이 바뀌었는데 신앙을 버린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로마의 박해는 우리가 생각하듯이 마치 당연하게 극복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정말 쉽지 않은 문제였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이단의 괴롭힘이에요. 이단이란 건 뭐냐면 교회에 기생하는 존재들입니다. 교회가 없으면 이단도 존재를 안 해요. 아이러니하죠? 신천지가 어디에 기생하냐면 교회 성도들을 데리고 가는 데가 신천지인 거예요. 모든 이단들은 교회에 기생해서 교회 에너지를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네 번째는 뭐냐면 유대교의 위협이에요. 유대인들의 위력은 여전히 대단했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상인들이 많았거든요. 그 상인 연합들이
그 커뮤니티에 속하지 않는 유대인들은 먹고 살 수가 없거든요. 거기서 내쫓는 거예요. 출교. 바로 그거예요. 출교가 옛날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점점 강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교는 끊임없이 유대인 크리스천들을 괴롭게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다섯 번째가 굉장히 새롭게 나타난 건데, 로마 황제 숭배가 강요됐다는 거예요. 로마 황제에게 나의 주여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그들은 죽거나 버림받거나 경제적으로 아무런 이득도 볼 수 없는 신세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 상황 속에서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언약과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반드시 약속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반드시 세상은 심판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성도들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성도들에게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믿게 되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는 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을 살아갈 신앙의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오늘 박해에 굴복당하는 성도가 아니라 오늘 박해를 이겨나갈 수 있는 성도로 재탄생하게 되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의 아주 중요한 기록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의 세계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개론은 이해가 좀 되시나요? 네, 장로님 한 분만 이해되시는 것 같은데. 네, 제 꿈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 꿈인데, 저는 세상에서 제가 성경을 제일 잘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건 글렀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성경을 제일 쉽게 가르치는 사람은 되고 싶어요. 그래서 그냥 유치원생도 그 목사님 요한계시록이 이런 책이었군요 하고 돌아가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하여간 최대한 저도 노력을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걸로 시작을 해볼게요. 1장 1절에서 8절은 요한계시록 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은 뭐냐면 서론이에요. 서론이에요. 하지만 서론인 동시에 결론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잘 쓴 책을 읽어보게 되면 머릿말만 읽어도 그 책이 뭘 얘기하는지를 알아요. 책을 못 쓴 사람일수록 뭔 말인지 모르는 거지, 서론만 딱 읽어도 이 사람은 지금 이걸 얘기하려는 거를 딱 알거든요. 1장 1절에서 8절이 바로 그 내용인데, 그럼 나머지 내용은 뭐냐면 그 내용들이 어떤 스타일로 이루어지고 어떻게 이게 펼쳐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절에서 8절을 확고하게 이해를 하고 딱 시작을 하게 되면 요한계시록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제가 오늘 새벽 예배 때 설교한 내용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는 여정에서 배를 타게 돼요. 그리고 항로를 통해 이동하게 되는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위기가 뭐냐면 유라굴로라는 태풍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 태풍을 만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을 건지, 그 태풍이 너희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건지를 바울에게 미리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를 듣고 그 배에 탄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해줍니다.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이제 폭풍에 시달릴 거고 너희들은 가진 것들을 모두 배 밖으로 버리게 될 거야. 그리고 우리들의 생명조차 위기가 있을 거야. 이걸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근데 진짜 폭풍이 임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해도 보이지 않고 달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짜 아직도 어두운 밤이 며칠째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그 배에 탄 자들이 구원의 여망마저 보이지 않았다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그 구원의 어떤 가능성, 여기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는 어떠한 가능성도 발견하지 못해서 절망과 고통 가운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생명의 위협 가운데 덜덜덜덜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떨지 않는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비록 고통은 당하지만, 비록 똑같이 멀미도 하지만, 똑같이 해와 달과 별은 보이지 않지만 거기서 절망하지 않은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사람 누구일까요? 모르겠어요? 바울이요. 왜요? 왜요? 말씀하셨으니까. 말씀하신 것을 믿었고 말씀하신 것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것대로 이루어진다는 건 뭐예요?
이미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그럼 결과를 알고 있다는 건 뭐예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잡고 계시구나. 어떠한 이유로 하나님은 이 상황으로 이끌고 계시구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역사하시겠구나. 이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이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쉽게 얘기하면 스포한 거예요. 앞으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면 다 알려주셨다는 건 뭐예요? 그대로 된다는 거고, 그대로 된다는 건 뭐예요? 이 모든 통치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이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1번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나님,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요한이죠.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주사 반드시 플러스 속히 일어난 일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 심판, 멸망, 이거에 대해서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종들은 누구예요? 지금 7교회에 사투하듯이 버티고 있는 신자들을 의미하는 거고, 이 신자들은 누구예요? 2022년에 이곳에 모인 우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을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스포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다 알려줬다. 왜냐하면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버티는 성도들에게 속히 일어날 일을 보여주려고, 너희들에게 알려주려고. 왜 알려줘요? 담대하라고. 왜 알려줘요? 힘내라고. 왜 알려줘요? 너네들 두려워할 필요 없다고. 이거를 알려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반드시 일어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끝을 알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저는 드라마를 볼 때, 또 영화를 볼 때 끝을 알고 보는 스타일이에요. 마음 졸이기가 싫어서. 네, 저는 그래요. 네, 좀 이상하죠. 그래서 얼마 전에 007이 개봉을 했잖아요. 안 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결론이 나오면 이 사람이 죽는구나, 그걸 알고 봐야 심리적으로 타격을 덜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끝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담대하겠어요. 얼마나 안심되겠어요. 이 모든 상황이 주님 안에 있구나. 이 모든 걸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들이 얼마나 담대하겠냐는 거죠. 이 스포에 대해서 민감하신 청년 여러분들께서는 공감을 못 하시는군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속히 일어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 속히가, 이게 굉장히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어떻게 속히 이루어지냐는 거예요. 지금 보이는 게 없는데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봤지? 이렇게 돼. 자, 봤지? 이렇게 돼. 그러니까 믿어. 바로 이 미래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더 이상 두렵지 않은 거예요. 특히 지금 이 당시 이들을, 초대교회 성도들을 두렵게 하는 건 뭐냐면, 실제적으로 자기들 목에 칼을 대는 자들이거든요. 실제 우리를 순교시키는 자들이에요. 그들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 되고, 그들을 피해서 먹고 사는 걸 걱정해야 되는 게 초대교인들인데, 이 성경 요한계시록은 뭐를 얘기하냐면 이들이 심판당할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요한계시록에 많은 표현들이 나옵니다. 뭐 7인이라든지 7대접이라든지 7나팔에 대한 것들이 나와요. 그리고 그게 떼어질 때마다, 부어질 때마다, 나팔이 부러질 때마다 어마어마한 심판들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은 누구를 향한 겁니까? 우리입니까? 믿지 않는 자들입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 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했어요. 믿는 자들에게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심판을 이미 받았나니. 누가 받았을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심판받는지를 쭉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인생을 어떻게 책임져 주시고 어떠한 상급을 주는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이 당시에 있는 성도들의 받는 은혜, 받는 위로, 받는 힘은 정말 어마어마했던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에클레시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뜻 뭔지 아십니까? 에클레시아는 밖에서 불러 모은다는 뜻이에요. 밖에서 누구를 불러 모아요? 예수님 믿는 자들을.
불러서 모은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뭐냐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데 박송이 집사를 택하시고 박송이 집사를 끌어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리에 모아놨다는 거예요. 그 모인 자들의 모임이 에클레시아. 이게 어디예요? 그게 강북구 우이중앙교회라는 곳이 있는 것이고, 또 강남에는 또 어떤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에클레시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장 문제는 뭐냐면 세상은 에클레시아를 파괴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교회를 없애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노아 시대 때 어디에 들어가야 살았어요? 방주에 들어가 사는 거잖아요. 홍수가 내릴 때 방주에 타야 사는 거잖아요. 지금 요한계시록은 홍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방주가 있는데 그곳이 어디예요?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 얘들아, 너희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를 바라봐야 해. 이 얘기를 사도 요한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은 뭐냐면 우리는 그러니까 소명대로 사는 사람들이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보세요. 반드시 속히 심판은 있어. 그럴 때 우리들이 해야 될 건 에클레시아,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를 바라봐야 돼. 그리고 우리는 소명대로 살아야 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뭐냐면 이제 원래 우리 장로님들하고 성도님들이 거기 그 뭐라 그러죠? 저기 성지순례 가기로 하셨잖아요. 성지순례 가게 되면은 필수적으로 가시는 코스 중에 하나가 터키에 있는 지하 교회들을 가게 돼요. 진짜 지하에 있는 교회인데 이게 테린큐우라는 지하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 화살표로 돼 있는데 실제 사진을 찍은 거고, 옆에 이렇게 개미굴처럼 돼 있는 거 있죠. 그거는 모양을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깊이가 30m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저 좁은 통로를 통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저게 가능할 수 있었던 게 물론 지형적으로 손으로 파면 잘 파지는 지형이기도 했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좀 붙긴 했지만 조사를 해보니까 저 테린큐에 살 수 있는 사람이 5천에서 2만 명 정도가 저기 살았었대요. 그런데 그 중에서는 단 한 번도 밖으로 나와본 적이 없는 사람도 있대요. 밖으로 나와본 적이 없다는 건 뭐예요? 뭐를 못 봤어요? 태양빛을 못 보고 죽은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현실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독특한 어떤 모델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터키에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박해를 받았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꼭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사도 바울이 아니라 사도 요한은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우린 이렇게 살아야 돼. 왜요? 우리는 돈 따라 사는 사람들 아니다. 명예 따라 사는 사람들 아니다. 남들보다 좋은 집에서 살기 위해 사는 사람 아니다. 비록 이 지하에서 이렇게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소명대로 사는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청년들을 이제 오랫동안 가르쳐 오면서 굉장히 무서운 세상의 전략을 하나 발견했거든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N포라는 말 있잖아요. N포가 뭐예요? 들어보신 적 있어요? 어른들을 들어보신 적 있으면 결혼도 포기하고 취업도 포기하고 다 포기하는 게 N포잖아요. N은 무한대를 의미하는 거고 이제 모든 걸 포기하고 살겠다는 거잖아요. 실제 요즘 젊은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보게 되면 한 달에 원하는 수입은 약 250만 원 정도예요. 250만 원 정도만 벌면 그냥 적당히 한 명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250만 원 또는 150에서 250만 원, 200에서 250만 원 하는 요 금액은 실제 어떤 직장 생활을 하지 않아도 알바를 열심히 하면 벌 수 있는 금액이기도 해요. 그들이 여기에 젖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요. 세상이 다 그래요. 아기 낳기 어렵고 그리고 결혼하기 어렵고 취업하기 어려운 거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N포를 하게 되면 어떡하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주신 소명과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근데 세상은 계속 그렇게 만들어요. 지금 청년들을 굉장할 정도로 무기력한 자들을 만들어요. 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어라는 물결 속에 가면서 꿈을 갖는 것, 뭔가 큰 비전을 갖는 것, 이거 제정신 아닌 사람처럼 들리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실 걸 믿어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사람은 기복주의 신앙에 빠진 사람 같이 오해되기 마련인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어떤 사람은 부유함으로 일을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일로 그렇게 자기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에게 N포는 존재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무엇도 포기할 수 있는 것이고 무엇도 포기할 수 없는데, 포기할 수 있는 건 이 세상의 모든 즐거움이나 이 세상이 주는 쾌락들은 다 포기할 수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이신 소명은 포기할 수 없는 자들인 거예요. 사도 요한 당신은 왜 살고 있습니까? 실제 여러분 사도 요한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사도 요한은 누구보다도 순교를 원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아끼고 동고동락하던 형들이 다 죽었어요, 순교로. 그러면 자기도 차라리 그렇게 죽는 게 낫지. 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고통을 겪는 건 사도 요한의 성격과 삶에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는 거예요. 왜요? 요한계시록을 쓰고 죽어야 되니까요. 이게 사명이에요. 비록 지하에 30m 안에 살더라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곳에서 한 명에게라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는 거예요. 그게 소명이에요. 초대교회는, 그리고 현재 우리는 소명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소명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날 향한 뜻이 무엇입니까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오늘 어떤 것에 대해서 순종해야 됩니까? 라는 거에 대해서 정말 미쳐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세상이 뭐라고 말해도 나는 소명 가진 사람, 엄마 아빠가 나한테 뭐라고 그래도 나는 소명 가진 사람, 내 자식에 대해서 주변 친척이나 친인척들이 뭐라 그러든 내 자녀는 소명 있는 사람, 나도 소명 있는 사람, 이걸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이거를 위해서 90년이고 100년이고 헌신할 수 있는 각오가 된 사람, 이게 바로 우리 크리스천이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는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요한계시록에서 그 방법을 알려주는데, 그건 뭐냐면 붙드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 붙잡으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왜냐하면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들에게 능력이 임하기 때문이에요. 3절 한번 보실래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이 뭡니까? 천국에 이르는 복이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얘들아, 지금서부터 너네들의 삶과 너희들의 형편은 어렵지만 이 계시록의 말씀을 붙잡아라.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라. 그럴 때 우리들에게 인생 속에 하나님의 해답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7절에 볼까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가 어떤 모습으로 오신지 이제 후에 보게 되겠지만,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게 될 텐데, 찌른 자도 그를 보게 될 텐데,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애곡한다는 거예요. 애곡이 뭐예요? 슬프게 곡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모든 자들은 쉽게 얘기해서 피눈물을 흘리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초대교회는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흔들리고 있어요, 성도들이. 그때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날은 와, 속히 와. 그러니까 너네들 교회 바라봐, 사명 붙잡아, 그리고 말씀 붙잡아. 예수님 반드시 오셔. 이 얘기를 우리들에게 하고 있고, 이 얘기를 이제 하나하나 풀어가는 게 다음의 내용들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내용에서 정말 지금 성도들에게 필요한 얘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7절 말씀의 내용과 연결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사도 요한이 봤던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사도 요한이 생전에 봤던 예수님의 모습은 목수 예수님, 초라하고 뭔가 옷도 변변하게 입지 못하셨는데 박해를 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또 발가벗겨지시고 손에는 못자국이 나시고 옆구리에는 창자국이 나셔서 굉장히 아픔, 고난, 순환이 떠오르는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마지막까지 봤던 게 사도 요한과 그의 제자들과 수많은 증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1장 9절에서 20절까지 예수님의 모습은 그가 봤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1장 1절에서 8절까지 서론을 얘기한 다음에 1장 9절에서 20절까지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집중적으로 얘기하기 시작하거든요. 왜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가 나머지 하실 모든 일들을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뭐 예가 적합할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 시간에 너무너무 유명한 어떤 정말 요한계시록의 초유명한 강사님이 오신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분이 했던 어떤 얘기는 모르겠지만 그분이 너무 유명해서 그분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들 거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사람 때문에, 야, 그 사람이 무슨 CBS도 나왔다며, CTS도 나왔다며, 그렇게 잘한다며, 그 소문 때문에 사람들은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부흥회 같은 거, 백동조 목사님 초청 부흥회 했을 때 2주 동안 보여준 게 뭐예요? 이 목사님이 이런 일들을 하십니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기대감이 돼서 그곳으로 오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시간이 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하실 말씀에 대해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이제 그거를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전에 먼저 이 문장 좀 보이세요? 잘 보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경과 교회사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성령이 일하실 때에는 한 사람이 존재 전체를 사용하시며 그리스도인의 상당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 전 이 부분이 너무 와닿는데, 성령이 크게 일하실수록 개인이 치러야 할 대가와 피곤함도 커진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다. 사람들은 성령이 일하시기를 간구하며 부르짖지만 막상 일하기 시작하면 언제나 피로와 눈물과 싸움이라는 엄청난 대가가 뒤따른다는 사실을 종종 잊는다. 이거 프란시스 해퍼라는 아주 유명한 분이 하신 얘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클수록, 성령의 역사가 위대할수록 우리들이 겪어야 될 고난과 아픔과 대가도 크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든 하려면 무슨 일이든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가졌던 성도들의 의문이에요. 왜 우리는 이렇게 박해당해야 돼요? 왜 우리는 이렇게 고통당해야 돼요? 왜 믿는 자로 이렇게 힘들어야 되나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성령의 큰 역사 전에는 성령의 큰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그 성도들의 피와 눈물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건 한국의 기독교 역사가 증명합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란 분이 계셨죠? 그분은 배에서 내리자마자 창에 찔려 죽습니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한국말 공부에 한국말로 성경 번역까지 얼마나 긴 세월을 배 타고 미국에서 와서 고생한 겁니까? 그러면 화려해야죠. 근데 죽어요. 그 위에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죽어요. 혹시 양화진 가신 적 있으십니까? 양화진에는 어떤 묘도 있냐면 이름 없는 아이라고 써 있는 묘도 있어요. 그 선교사님들이 이곳에서 나서 사산한 아이들도 무덤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죽냐고요? 왜 고통을 당하냐고요? 그런데 그 피가 차오를 때, 그 눈물이 차오를 때, 그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 선교사님들의 피와 눈물이 지금의 한국교회를 만든 거예요. 지금의 우이중앙교회를 만든 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옛 어른들의 눈물과 애씀과 무릎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일을 얘기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요, 피할 길을 알려주지 않아요. 피할 길을 알려주지 않고 그들이 감당해야 된다는 것, 마땅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겠다고는 얘기해요. 왜요? 큰 성령의 역사가 있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피와 눈물과 헌신과 고통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지금 사도 요한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성도들한테 이렇게 소개하는 거죠. 1장 9절 말씀이에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의 예수의 환난과 나라의 참음에 뭐 하는 자라고요? 동참한대요. 동참이 뭡니까? 여러분, 동참은 자 오세요 이건 동참 아니에요. 그럼 뭐가 동참이죠? 제가 들어갈게요. 이게 동참이에요. 이 얘기를 왜 하는 겁니까? 나 동참했으니까 너희도 동참해. 눈물, 핍박, 고통 있어. 동참해. 하지만 이게 채워질 때 드디어 성령의 역사는 있어. 그러니까 동참해.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모섬에 왜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쓰려고요. 요한계시록에서 왜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아있는 성도들을 동참시켜서 이 행렬에 끼게 하려고. 이 행렬은 뭡니까? 고통과 눈물과 아픔의 행렬이죠. 하지만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행렬이에요. 여러분, 그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은 감추인 보화를 찾는 비유 생각나세요? 감추인 보화를 찾았어요, 농부가.
그래서 농부가 그 보화가 있는 땅을 어떻게 하죠? 그 땅을 어떻게 하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땅을 삽니다. 왜 그 땅을 사죠? 그 땅을 사게 되면 그곳에 있는 금은 보화가 내 거니까요. 지금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금은 보화를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 금은 보화가 있다. 얘들아 사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이 부자여서 그 땅을 산 게 아니에요. 그 땅을 사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요. 자기 있는 걸 다 팔아요. 그리고 빚을 지어요. 여러분 빚 져보신 적 계십니까? 빚을 지어보신 적 없으세요? 정말 은행이 무서워요. 그렇죠? 아니 돈을 저금하러 갈 때는 인사도 제대로 안 하는데 괜히 돈 빌리러 갈 때는 저희가 허리가 굽신굽신거리게 되잖아요. 모르는 사람 정말 어떤 뭐 친척이라든지 누구한테 가서 여러분 돈 빌려보신 적 있으십니까? 굉장히 비굴한 거고 굉장히 슬픈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그 사람은 해요. 왜 하죠? 보물이 있으니까요. 그 대가는 앞으로 있을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전에 먼저 이 환난에 동참하는 기쁨을 누리자라고 사도 요한은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게 되면 그가 성령에 감동되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성령에 감동되었을까요?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감동되었죠. 그렇지만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 성령에 감동되었을 때 거기서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나와요.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성령 충만함에 있어요. 놀랍게도요. 그리스도인의 능력은요,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것에서 나오지 않아요. 어렵고 힘든데 내 코에서 멜로디가 나오는 거예요. 잠도 못 자고 피곤한데 새벽에 막 나오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이 내 안에 힘을 부어주시기 때문인 거죠. 그 힘이 나로 하여금 일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토요일 날 주일 전 토요일 날 9시에 잠자리에 들었어요. 내일 주일이고 내일 많은 체력 소모가 예상된다. 그러니까 내가 푹 자둬야겠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11시에 우리 아드님께서 또 깨우셨어요. 그럼 이제 밤새 잠을 못 자고 이제 온 거예요. 오니까 컨디션이 사람이라는 게 잠도 잘 자고 밥도 잘 먹고 뭐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참 희한하죠. 주일날 좋은 컨디션을 가지고 맞이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맞이하니까 컨디션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럼 저는 컨디션이 안 좋은 걸 어떻게 하냐면 잘 안 외워져요. 제가 다른 거는 못 외워도 설교 원고는 진짜 잘 외워요. 제가 이렇게 아무 준비 없이 껄렁껄렁 되는 것 같아도 제가 거의 90% 이상을 다 외워갖고 와요. 다시 쓰라고 그래도 다시 쓸 정도로 거의 다 외우거든요. 근데 그렇게 외우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1부 예배 딱 올라가는데 글씨도 안 보이고 기억도 안 나고 다음 게 착착착착 이렇게 책이 펼쳐지지 너무 원고가 착 펼쳐서 제가 마치 보고하는 듯이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지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2부 전에 진짜 이걸 또 다시 해야 된다니 그냥 한 번 끝나고 딱 집에 갔으면 좋겠는데 너무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세우셨으니까 제가 그래도 뭔가를 하고 내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좀 써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1부 때도 기도하고 2부 때도 기도하고 3부 때도 기도하고 올라가는데 다 올라갔는데 틀린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 전에 일하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 느끼는 담대함과 짜릿함은요, 감히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셔서 믿는 우리를 통해 일하실 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근데 그 능력은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너무 중요한 게 있는데 성령의 충만함이 가장 중요해요.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 어떤 거를 하게 되면 기름칠 안 한 기계가 움직이는 것 같아요. 움직이긴 움직여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고장 나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들의 인생에서 고난의 시기와 압박의 시기와 핍박의 시기를 이겨나가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힘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은 앞으로 있을 일을 이야기하고 앞으로 있을 일을 이끌어가야 되고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성도들을 준비시켜야 되는 사도 요한에게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성령의 큰 감동부터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이 크게 감동됐는데 그때 어떤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떤 소리가 들리는가?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근데 이 나팔 소리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나팔은 언제 울리냐면 황제가 등장했을 때, 황제가 딱 등장했을 때 울리는 나팔 소리가 빰빠라밤 들리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팔을 불고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전혀 다르잖아요. 사도 요한이 봤던 예수님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나팔 소리가 이걸 황제나 등장했을 때 나오는 나팔인데 하고 돌아본 거예요. 그러자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절 말씀이에요.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들에게 보내라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12절을 보면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이 그려지십니까? 지금 상황이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본 거예요. 봤는데 거기에 7 금촛대를 보았다라고 나와요. 7 금촛대. 촛대는 뭐냐면 바로 교회를 의미해요. 이거 밑줄 쫙입니다. 왜냐면 앞으로도 촛대에 대한 것 내용이 나오는데, 촛대는 뭐냐면 교회를 얘기하고, 7이란 얘기는 앞서 얘기했던 7 교회를 얘기하는데, 기본적으로 요한계시록에서 7은 완전하다는 의미니까 모든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촛대. 근데 촛대 사이에 13절에 보면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라고 나오죠. 발에 끌리는 옷은 뭐냐면 제사장의 옷이에요. 제사장의 옷이에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제자들에게 나타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가난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보는 예수님은 전혀 다른 예수님이에요. 아니, 황제가 나타날 때 울리는 나팔이 울려? 아니, 그리고 옷이 끌리죠? 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 제사장들의 옷이 끌렸거든요. 그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13절을 보게 되면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라고 나와요. 가슴에 뭐를 띄었어요? 금띠. 이 금띠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바로 왕권을 말하는 거예요. 왕권.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기본적으로 옷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끌리는 세마포를 입은 다음에 요게 12지파를 상징하는 돌 같은 걸 이렇게 붙이고 나오거든요. 그게 제사장의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금띠를 두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옷에. 왕이시자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 모습이 14절에 이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양털 같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거룩하심, 순결하심, 깨끗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긴 예수님인데 완전 다른 예수님을 보는 지금 사도 요한의 감정을 느끼실 필요가 있어요. 그가 받은 충격이요. 완전 다른 예수님을 봤어요. 지금 이런 존재는 꿈도 꾸지 못했고 상상도 못할 예수님이 지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그 모습을 최대한 어떻게 묘사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밝고 흰 걸 입었는데 그 당시에 흰 거는 뭐예요? 희다. 그럼 양털이잖아요. 그래서 양털을 적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양털 같고 그의 눈은 뭐래요? 그의 눈은 14절에 보면 불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표현 많이 쓰시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펴보시고. 그 눈이 우리들을 살펴보시는 그 눈빛이 불꽃 같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발은 15절 보면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이게 뭐냐면 웅장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웅장함. 그리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 같은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오른손에 7별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 7별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다는 거예요. 이 의미가 뭐예요? 보호하고 지키고 너는 내 거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검이 나오고, 좌우의 날선검은 뭐를 뜻하냐면 말씀을 뜻해요. 말씀.
그리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 광채가 어마어마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도 요한이 일평생 한 번도 보지 못한 예수님의 형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예수님의 형상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제사장의 모습으로, 전지자의 모습으로, 전능자의 모습으로 지금 세례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왕이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예전에 초라한 목자의 옷을 입은 분이 아니라 이제 왕이, 이런 왕은 본 적도 없는데 그분이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친근하게 대했던 요한이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처럼 된 거예요. 17절 보면 벌벌 떠는 거죠. 본 적이 없는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부터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교회에 관련해서 사도 요한은 쓰기 시작하는 거죠. 일곱 별 일곱 조 때 아까 우리가 다 설명했던 것들이죠. 자, 바로 이 내용들을 설명하고 드디어 사도 요한은 일곱 교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흔히 우리가 이제 교회 일곱 교회 얘기들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왜 지금 일곱 교회들의 얘기부터 시작되느냐면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계시를 얘기하는 게 요한계시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일곱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현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에게 고쳐야 할 것과 잘하고 있는 것들을 평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할까요? 왜 지금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이 이런 성격을 지닌 책이야. 그 다음에 이 일을 이루실 예수님의 모습을 굉장히 아주 극적으로 화려하게 표현한 다음에 왜 우리들의 현실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결국 이 현실이 심판의 결과를 맞이할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청년들한테 진짜 얘기 많이 하고 설교 제목마다 거의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단어가 뭐냐면 오늘이에요. 오늘이란 단어거든요. 어제 잘 믿은 건 지나간 거잖아요. 오늘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신앙인들에게는. 지금 오늘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만약 오늘 제대로 살지 못한다면 이들에게 주어진 건 상급이 아니라 버림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에 대해서 먼저 평가하시고 그 오늘에 대해서 굉장히 냉혹할 정도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래에 있을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일곱 교회의 오늘은 누구의 오늘이기도 하냐면 나의 오늘이기도 한 거예요. 일곱 교회, 7은 모든 것을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모든 교회의 오늘에 대한 심판을, 오늘에 대한 평가를 일곱 교회라는 기준표에다 대놓고 평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여기서 버림받을 위치라면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후로는 진짜 심판들이 있게 될 텐데 그거를 피하지 못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믿는 자로서 거기에 들어간다는 건 절대 안 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이 차트에 대고 너희들의 신앙을 잘 체크해 봐라. 그리고 만약에 칭찬받는 모습이라면 잘하고 있는 거지만 그렇지 않는 모습이라면 반드시 바꿔라. 계시록이 놀랍게도 오늘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일곱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체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졸리세요? 좀 피곤들 하시죠? 예. 근데 약간 좀 이렇게 루즈하게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요한계시록이니까요. 네. 한번 빨리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곱 교회를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에 냉정하게 한번 대입해 보세요. 아셨죠?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오늘의 여러분들의 현실에 진짜 냉혹하게 대비해 보시고 정말 내가 어떤 신앙인인가를 좀 평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무슨 오전에는 성도님들한테 너무 뭐라 그래가지고 너무 죄송해요. 오전엔 너무 내가 생각해도 너무 뭐라 그랬어요. 권사님들 돌아가시는데 얼굴에 빛이 없더라고요. 다음 주에는 칭찬 좀 해드려야 되는데 원래 잘하시는 분들이 오면 꼭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튼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지켰으나 처음 사랑은 버렸다. 자, 이 문장이 괜찮은 문장입니까? 틀린 문장입니까? 믿음을 버렸는데, 믿음은 지켰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게 말이 됩니까? 믿음을 지키면 사랑을 지키는 거고, 그렇잖아요. 사랑을 지켰으면 믿음을 지키는 거잖아요. 근데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믿음은 지켰는데 사랑은 버렸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뭔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에베소 교회에서 아주 유명한 거예요. 한 25만 정도 되는 아주 유명한 무역 도시였고 굉장히 경제적으로 풍요로웠습니다. 그런데 아주 유명한 게 있었어요. 바로 이 신전이 유명했습니다. 이 신전은 바로 아르테미스라고 우리가 로마 신화에서 배웠던, 성경에서는 아데미어라고 나오는 아데미 신전입니다. 이 신전이 어떤 신전이냐면 당시 여신을 믿는 신전이었는데 이 신전 안에 5만 명이 들어갔대요. 한 번에.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5만 명 안 들어가요. 5만 명이 들어갔대요. 거기다가 2m, 직경 2m, 그러니까 테두리 2m짜리 기둥이 127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독일에 보면은 이게 이제 아데미 신입니다. 아데미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무슨 인어 같기도 하고 막 앞에다가 무슨 그 풍선 같은 거 달고 별로 이렇게 이뻐 보이진 않는데 하여간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신이었다는 거죠. 그 독일에 보면 퀼튼 성당이라고 있는데 혹시 가보신 분 계십니까? 예, 퀼튼 성당이라고 어마어마하게, 성당 규모로는 거의 뭐 최고의 성당인데 이 성당보다 1.5배가 커요. 엄청 큰 거예요, 아데미 신전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5월마다 아데미 축제가 열리고 주기적으로 신전에서 축제가 열리는데 이때마다 성창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 신전에 여사제들과의 성적 결합을 해야 신과의 결합이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야 우리들한테 복이 온다는 생각이 있어서 에베소 전체의 문화는 굉장히 음탕한 거예요. 저런 게 있으니까 음탕할 수밖에 없고, 저거에 파생되는 산업이 얼마나 음탕했겠어요. 저거에 파생돼서 모여드는 사람 자체가 얼마나 음탕하고 타락한 문화들이 질비했겠습니까? 요즘도 비견할 수 없을 정도로 엉망인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시민이 25만인데 5만 명이 들어갈 신전이 있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저 도시는 어떤 도시였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이 도시에서 에베소 교인들은 믿음을 잘 지켰다는 거예요. 100점짜리인 거죠. 그런데 틀려요. 먼저 이 7교회들마다 예수님의 모습이 각기 다르게 묘사가 됩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 먼저 에베소 교회는 1절을 보게 되면 에베소의 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여기서 사자는 뭐냐면 목사들을 의미합니다. 목회자들에게 편지하라는 거예요.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7별이 뭐야? 아까 앞에서 얘기했지만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7촛대는 뭐예요? 교회들을 살피시는 예수님이라는 의미예요. 교회를 살피시는 그 믿는 자들을 꽉 잡고 계시고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합니다. 뭐예요? 이단과 사이비가 교회에 발붙이지 못하게 했다. 바른 교리 위에 믿음을 잘 세웠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르게 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 시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만약에 주일날 장사를 해요, 어떤 분이. 그러면 교회 목사님한테 불려가서 혼났던 시대도 있습니다. 교회 성도가 이사를 가요. 근데 교회에서 멀리 가요. 그럼 그 성도는 신앙이 약간 좀 이상한 성도처럼 봤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저만 그런 시대를 살았나요? 그래서 저 때는 교회가 이사 가면 집이 이사했어요. 왜요?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고. 근데 그거는 이제 예전이고 지금은 다르죠. 지금은 같은 게 적용될 수 없는 시대긴 한데, 예전에 우리 그 선배들이 지켰던 어떤 신앙의 틀을 가지고 지금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문제 많겠죠. 그렇죠? 많이 혼나겠죠. 맞아요. 어느 순간서부터인가 우리도 신앙이 많이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거는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일수록 너무너무 잘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잘 지켰대요. 이렇게 타락된 문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잘 배워서 잘 지켰대요. 그러니 얼마나 훌륭합니까? 아니,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여기 청년들 있지만 세상에 청년으로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장로님 세대들만 해도 교회에서 술 먹는 거 당연히, 제가 이제 여기 와가지고 장 목사님한테 혼난 청년들 이야기들을 들었거든요. 이제 그런 얘기 들으면 막 교사하지 마, 장 목사님이 막 이러셨다는 거예요. 지금은 상상도 못할 이야기를 막 하신 거죠. 그런데 요즘 사는 청년들에게 만약에 그와 같은 것을 강요하고 강조한다면 요즘 청년들은 정말 좋은 신앙이라고 불리기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렇게 타락된 문화 속에서 바른 믿음을 지키며 살았다는 거예요.
훌륭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훌륭하다고 칭찬하지 않으세요. 왜요? 중요한 게 빠졌거든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이 뭘까요? 우리는 처음 사랑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뜨거웠던 사랑을 떠올려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뜨거운 사랑에 대한 기억이 없어요. 왜일까요? 저는 모태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처럼 어떤 드라마틱한 어떠한 경험을 한 적이 저는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항상 어려웠어요. 처음 사랑? 뭐를 처음 사랑이라고 해봐야지. 뭐 믿으실지 아닐지 모르지만 저는 제 아내가 첫사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처음 사랑이라는 의미를 몰랐던 거예요. 청년 시절 때.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처음 사랑의 의미가 뭐냐면 최선을 다했던 사랑이라는 의미더라고요. 최선을 다한 사랑이 처음 사랑이에요. 그건 잘 아시잖아요. 연애 초기 달려가는 거죠. 여자친구가 부르면. 근데 한 3년쯤 지나면 달려가요, 안 달려가요? 안 달려가요. 내일 보자죠. 그렇죠? 막 여자친구가 아파요. 그럼 막 약을 사들고 집을 가는 거죠. 지금은 어때요? 장우씨 집사님이 아파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우, 약 사 먹어. 이러고 마는 거죠. 왜요? 처음에 최선의 사랑이 사실 우리들에게는 잊혀져 갔기 때문이에요. 오늘이잖아요. 지금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는 거잖아요. 오늘 예수님을 최선을 다해 사랑하는 것. 너희가 그것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 참 좋다. 너희가 그렇게 바른 믿음을 애쓰는 건 고맙지만 너희들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 거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주일 예배 잘 드려요. 11조도 잘 드려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형식 이외에 어떤 게 없어요. 그럼 그거 사랑입니까? 남자친구가 있어요. 때 되면 잘 챙겨줘요. 생일도 잘 챙겨줘요. 밥도 먹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을 못 느끼겠어요. 그럼 이거 연애할 수 있습니까? 이 연애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주님과 우리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에요. 믿음이 왜 있어야 되는가? 사랑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사랑이 제일 중요해요. 사랑만이 마지막까지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주님과 나 사이에 마지막 천국에 가서 주님과 나 사이를 결정짓고 주님과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건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최고의 최선의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에베소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은 어떠십니까? 잘 지키는 신앙인이십니까? 아니요. 최선을 다해 사랑하는 신앙인이 될 때 그게 진짜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모습을 생각하고 처음 사랑을, 최선의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촛대를 옮기겠다는 거예요. 촛대는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 너를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어디로요? 구원의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매일매일의 최선의 사랑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만약에 최선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그렇게 사랑하지 못했구나를 깨닫고 내가 주님 앞에 돌이킨다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생명나무 열매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매일매일 선악과 따먹는 사람들이에요. 선악과의 근본적인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삶이거든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주인이 되고자 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생명나무를 주셔서 날마다 살아나는 사람으로 우리들의 인생을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돌이킨 자, 처음 사랑을 회복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거죠. 다음은 서문학교예요. 환난을 견디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 칭찬 일색인 서문학교입니다. 서문학교에는 대표적으로 가난한 곳이었습니다. 굉장히 가난해요. 그래서 가난할 뿐만 아니라 심각한 문제 하나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유대인들의 박해가 심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대인들은요 정말 돈에 밝은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보석, 고리대금, 돈 하면 어느 민족입니까? 유대인들이에요. 그런 유대인들이
농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맨날 쫓겨나고 맨날 이방 민족에게 당하니까. 그래서 이들은 상업에 일찍 도전을 했고 돈을 끌어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에 가든지 이 유대인 상인 조합에 들어가야 먹고 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근데 유대인들이 어떤 일을 저지르기 시작하냐면, 서머나가 가난하잖아요. 가난하니까 어떤 일을 시작했냐면 황제 신전을 유치하는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 신전을 유치하기 시작하면 수많은 노동력이 필요할 거고 거기에 많은 돈이 돌 거고, 쉽게 얘기하면 장사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걸 앞장섰던 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앞장서서 뭐를 했냐면 우리 모두 황제를 숭배하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문학 교인들은, 특별히 유대인 교인들은 이 박해가 너무너무 심한 거예요. 외부로도 로마의 박해가 있는데 민족적인 박해와 경제적인 궁핍 같은 것들이 막 몰려드는 게 당시 서문학교의 현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 이들은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서문학교에 아주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혹시 이분 누군지 아십니까? 당연히 모르겠죠. 서문학교의 12번째 순교자였던 폴리캅이라는 분입니다. 아마 폴리캅이라는 이름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은 순교하셨어요. 그런데 서머나 총독이 회유합니다. 너 정말 죽는다? 죽이십시오. 너 짐승에 뜯겨 먹게 한다? 뜯어 먹이십시오. 너 정말 왜 이러는 건데? 너 진짜 죽는다니까? 너 한 번만, 그냥 로마 황제는 주이십니다, 한 번만 얘기하면 내가 너 살려줄게 라고 얘기했을 때 이 폴리캅 감독이 한 얘기예요. 86년을 살아오는 동안에 주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주님을 배신하겠습니까? 그리고 불에 타 죽어요. 밑에서 화형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죠. 불에 타 죽는 게 바로 폴리캅이었어요. 사도 요한이 죽고 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사도 요한 당시에도 이런 박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 황제 신전의 그 남은 뼈대 같은 게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굉장히 웅장했던 황제 신전이 들어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곳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더욱 열심히 해서 더 큰 고난을 당했던 게 당시 교인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서문학교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되.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A부터 Z까지다.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났다. 8절이거든요. 2장 8절. 이게 이 의미가 뭡니까? 이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A부터 Z까지 모든 것들을 아시고 책임지시며 이끌어 가시는 분. 죽음일지라도 죽음을 극복하고 살아나신 분. 이 의미예요. 그러니까 서문학교의 이 표현은 달리게 들리는 거죠. 야, 우리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이구나. 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놀라운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 우리도 이 박해 가운데 부활하겠구나. 이 소망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안다는 거예요. 너희가 환난과 궁핍을 당하는 걸 아는데 장차 고난이 있을 거란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고난 받은 거 아는데 내가 너희 고난 해결해 줄게면 좋은데 장차 너에게 또 고난이 있을 거야. 그런데 없애주겠다는 얘기를 안 하시네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네요. 환난이 계속될 거래요. 그리고 그중 몇은 옥에 던져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0절 중반부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무엇을 줍니까? 생명의 관을 주리라. 왜요? 왜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겁니까? 이 고난은 10일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10일은 진짜 10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짧은 기간 동안의 환난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디라는 거예요. 견디라는 거예요. 이 피곤한 시간을 견디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배우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견뎌 보십시오. 다 끝나고 났을 때는 웃음이 있을 거예요. 견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차 있을 고난에 두려워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짧으니까. 그리고 동시에 또 하나 표현이 있습니다. 둘째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너희들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지 못하면 죽는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사망이 한 번밖에 없잖아요. 둘째 사망은 뭐예요? 지옥 간다는 뜻이에요. 둘째 사망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끝까지 충성해. 그럼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줄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버가모 교회로 넘어가 볼게요. 믿음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버가모 교회는 유명한 신전이 있었어요. 제우스 신전하고, 혹시 요거 아세요? 요거
지팡이에 뱀이 이렇게 올라간 거, 요거 어디서 많이 볼 수 있냐면 병원 가면 다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의술의 신인 아스클레오피오스라는 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의대를 상징하는 곳에는 다 뭔가 뱀이 둘려져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여기서 온 거죠. 근데 이런 신전이 있어요. 근데 이런 신전뿐만 아니라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도 있었어요. 거기다가 이 도시는 좀 잘 나가가지고 로마의 법이 아니라 총독 스스로가 권한으로 심판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던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신들이 정의의 검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정의의 검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곳에서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무려 20만 권이나 되는 책이 있는 도서관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곳은 우상이 굉장히 심한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는 이 인물이 탄생하기도 했어요. 바로 안디바라는 사람이에요. 안디바가 마찬가지로 순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송아지 모양이거든요. 이게 노수로 만든 송아지예요. 노수로 만든 송아지에다 사람을 넣은 다음에 불을 떼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상상이 안 되죠. 이렇게 순교했던 인물들이 나올 정도로 아주 극심한 박해와 고통이 있던 곳, 그곳이 바로 버가모고 버가모 교회였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시니라고 소개해요. 아까 버가모는 무슨 검을 가졌다고 그랬죠? 정의의 검을 가졌다고 자랑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좌우에 날성검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아무것도 숨길 수 없는 분. 그 말씀이라는 검 앞에 그 어떤 것도 숨길 수 없는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실제 이런 박해 가운데 굉장히 잘 버텼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했어요. 그 세상과 타협한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발람의 교훈이란 거예요. 발람과 발락이라는 자가 민수기 22장에 나오게 됩니다. 발락이라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제 힘이 세지고 오니까 발람이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를 회유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끔 시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발람의 시도들을 막죠. 그런데 발람의 유혹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결국 모압 여인들의 미인계에 빠져가지고 그들의 제사에 이스라엘 남자들이 참석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잘못된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2만 4천 명을 죽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를 2만 4천 명을 죽이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발람의 교훈이라고 얘기하냐면 이와 같이 이 발람의 교훈의 시기는 언제냐면 이스라엘 광야 40년의 마지막이거든요. 이제 다 완성했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런 유혹에 빠졌거든요. 이와 같이 이들을 유혹에 빠뜨리게 한다는 거예요. 이들을 유혹에 빠뜨리게 하는 그것에 타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킬 때 상급을 줄게, 만나를 줄게 하고 흰 돌에 내 이름을 새겨줄게 라고 얘기합니다. 흰돌교회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시죠. 흰돌은 뭐냐면 재판할 때 네가 이겼어, 이게 흰돌이에요. 네가 오라, 이게 흰돌이거든요. 거기에 이름을 새겨준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 잘못된 세상과 타협했던 것들에서 돌이킬 때.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타협이에요. 세상 속으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주님을 버리고 세상 속으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적당한 타협점을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타협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타협하고 있는 것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타협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은 질투하는 분이니까요. 타협을 원치 않으시고 그 타협에서 돌이키기를 원한 거예요. 여러분 잘 새겨 들으십시오. 타협이에요. 적당한 타협. 이거를 주님은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다음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이세벨의 무리를 처리하라는 거예요. 이세벨 어디 나오죠? 구약성경 아합의 아내죠. 세상의 신학에서도 이세벨이 등장한 거예요. 어떤 건지 한번 먼저 두아디라라는 곳을 좀 살펴볼게요. 두아디라 하면은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가 나오기도 했던 것처럼 이곳은 그런 어떤 세마포라든지 천 장사가 좀 유명했던 곳이에요. 이곳에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여기서 불꽃은 아까 봤죠? 세세하게 살피시고 아시는 예수님을 나타내고,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은 뭐냐면 그의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의 파워를 상징하는 거죠. 그런데 먼저 칭찬을 받게 돼요. 칭찬거리가 뭐냐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예요. 뭐냐면 그들이 날로 날로 교회가 좋아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청년교회를 얘기하면 청년교회에서 헌신예배도 잘 드리고 막 부흥회도 열심히 하고 뭔가 활동적인 것들을 잘하고 열심히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가 문제가 생겼습니까?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에 회개 기회를 주었지만 순종하지 않았다. 이 얘기가 뭐냐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실명이 이세벨인가는 불명확하고,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을 추측하기는 교회 중직의 아내였을 거다, 또는 신전에서 몸을 팔던 여자가 회심해서 돌아온 여자일 거다, 이런 추측이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화려한 언변과 외모로 그 당시에 있는 교회 내부에 있는 남자들의 마음을 현혹해서 음탕한 길로 이끌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위기를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벗어나 이세벨이 안 되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지 못한 채 질질질 끌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자들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계신가? 바로 침상에 던져버린다. 여기서 침상은 뭐냐면 침상에 언제 누워요? 병들 때 누워요. 병들어 죽는다는 뜻이에요. 큰 환난 가운데 던져버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현재 두아디아 교회에 있는 문제예요. 이것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오늘날 성적 타락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이세벨이 끌고 가서 많은 젊은이들이, 많은 젊은 사람들이 또는 나이 있는 사람들도 그것에 끌려가서 그들의 몸과 영혼을 망치고 있다라는 걸로 해석하기도 해요. 우리들의 오늘의 현실이기도 한 거죠. 저는 그래도 남녀 문제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진짜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대형교회 청년부 관련된 집사님하고 얘기했는데 교회 내에 그렇게 동성애가 많대요. 진짜로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그게 나눔 시간 토픽 3 안에 든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교회 안에 있는 이세벨이 무시될 수 있는 시대가 아닌 거죠. 젊은이들은 세상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냥 쑥 빨려가 버리는 시대인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거기서 돌이키지 않았을 때 던져버리시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말씀을 지키는 자, 끝까지 예수님의 일을 지키는 자에게는 새벽별을 주신다는 거예요. 함께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새벽별을 주신다는 건 뭐냐면 진짜 나에게 행성의 별을 주신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와 함께 하실 거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새벽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 교회 살펴볼게요. 죽은 교회의 이 상황이 얼마나 급박한가. 사대교회죠. 사대교회는 난공불락의 요새이고 금이 많이 나왔대요. 경제적으로 부유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진이 또 있었어서 지진이라는 충격이 또한 있었던 교회이기도 했죠. 이게 사대교회 지역, 사대 지역의 모습이에요. 근데 저런 돌멩이만 보는지 모르겠죠. 저도 자료 찾다 보면 거기서 다 그 돌멩이가 그 돌멩이인 것 같은데 어찌됐건 그 이번에 가게 되시면 한번 좀 사진 같은 것도 좀 찍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사대교회에 질책 받습니다. 이 질책하시는 일은 뭡니까? 살아 있다 하는 이름이 있으나 죽은 자라는 게 사대교회에 대한 평이에요. 그 혹평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게 묘사되어 있냐면 7 영과 7뼈를 가지신 분. 이건 뭡니까? 7 영이란 건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신성을 가지신 그 예수님께서 이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는데 뭐냐면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살면 산 거고 죽으면 죽었는데 살아있는데 죽었대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겉은 살아있는데 속은 죽었다는 거예요. 아, 이 교회 진짜 좋은 교회네.
야, 이렇게 좋은 건물이 있고, 야, 이렇게 좋은 목사들이 있고, 야, 이렇게 좋은 청년들이 있고, 근데 그 안을 보니까 죽어 있는 거예요. 그 안을 보니까 죽어 있는 거예요. 죽어 있다는 게 뭐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뜻이에요.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엉망인 거죠. 도무지 그 안에서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교회인 거예요. 겉은 화려하고 좋은데, 겉은 남들이 볼 때 너무 부러웠는데 속은 썩어 문드러진 내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집사님, 아우 역시 집사님은 최고세요. 봉사도 앞장서시네요. 하지만 겉은 살아있는데 속은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사대교회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그렇게 다 죽어 있는 것 같은데 살아있는 그루터기 같은 자들이 그 교회에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몇 명 있었다는 거예요. 옷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들이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자들에게 주님은 주목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럼 나머지 죽은 자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미. 그리고 지금 주님은 그루터기에만 집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말씀입니까? 겉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겉으로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니는가 정말 중요하지만 그걸로 안심하면 안 돼요. 저는 그게 뭔지 너무 잘 알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겉으로는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데 전혀 주님과의 관계성에서 기도만 하면 답답하고 미칠 것 같은 세월들이 너무 길었던 거예요. 겉은 대단한 사람이 되어가는데 속은 썩어갔던 거죠. 여러분의 신앙을 체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속이 중요해요. 겉으로 보여지는 건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도 얘기하는 게 하나님한테 솔직해지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솔직해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께 솔직해져 보세요. 그게 쉬운가? 안 돼요. 근데 여러분 내 조그마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솔직하게 다가가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죽어가게 내비두면 안 돼요. 그루터기가 남아있다는 건 소망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그 그루터기를 통해서 역사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사대교회는 그런 자들,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겉을 아니라 진짜 영적으로 더럽히지 않는 자들이 있었고 이들에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고 이들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기는 자를 주님은 주목하신다는 거죠. 자, 다음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믿음,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도시들 중에 제일 연약했대요. 근데 한번 보실래요? 빌라델비아 하면 이 사진이 유명해요. 굉장히 두꺼운 기둥들이 보이게 될 거예요. 이 기둥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빌라델비아의 특징은 뭐냐면 소아시아에서 고원지대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중부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여기를 통과했었어야 된대요. 그래서 굉장히 문의 역할을 감당하는, 중부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문의 역할을 감당하는 도시가 여기였다고 해요. 그런데 이곳에는 또 지진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터득한 게 있는데 기둥을 두껍게 져야 지진에서 안전하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런 얘기를 자꾸 해드리는 건 뭐냐면 이런 이야기들을 사도 요한이 이용해서 이해를 시키고 있어요. 교인들을 보세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었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으로 예수님을 소개해요. 뭐를 가지셨대요? 열쇠요. 왜요? 문이니까요. 그곳은 문이라는 이미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문을 여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면 그들은 직관적으로 빡 알아들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뭐 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거를 설명 없이도 이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관문을 의미하니까요. 자,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받았어요. 그걸 뭘 그렇게 칭찬을 받았을까요? 인내의 말씀으로 견뎠던 거예요. 인내했다는 거예요. 인내가 뭡니까? 인내가 뭐예요? 여러분 인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만히 있는 게 인내입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내를 인내한다고 했을 때 남편이 그냥 가만히 있는 걸 인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인내가 아니에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려고 계속 애쓰는 능동적인 행동이 인내예요.
우리는 인내를 수동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인내는 굉장히 능동적인 행동인 거예요. 이들이 인내로 견뎠다는 건 가만히 있었다, 매일 숨어 도망갔다는 게 아니에요. 그 누구보다도 열심을 가지고 주를 섬겼다, 이 뜻인 거예요. 그 박해 가운데서도, 그 가난 가운데서도 이들은 견뎠다는 거예요. 그렇게 견뎠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까? 내 면류관, 이기는 자는 기둥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아까 보셨던 그 기둥 있죠? 어떤 지진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말씀에 나와 있는데 10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10절 한번 보실래요? 3장 10절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그래서 면하게는 뭐냐면 견디게라는 뜻이고요. 그렇게 해서 견디게 될 때 11절이에요.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면류관은 뭐예요? 우리 금메달 딴 거 보셨죠? 이번에 금메달 따로 딱 올라갔어요. 그때 딱 씌워주는 게 로마에 있던 면류관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근데 이 면류관을, 너가 쓸 그 면류관을 누구도 가져가지 못하게 내가 지킬 거야. 잘했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인내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인내하고 계십니까? 이루어질 그날까지 매달려 기도하고 계십니까? 쉽지 않죠. 인내하십시오. 그럼 그 면류관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미지근한 신앙이죠. 한번 주일 말씀에서도 몇 번 소개한 적이 있고 청년부 말씀에서도 소개한 적이 있죠. 예수님을 아멘이라고 소개해요. 왜일까요? 아멘이 뭐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는다는 뜻은 뭐죠?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확신과 결단의 표현이 아멘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멘이라는 표현을 저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쪽이기도 해요. 어찌됐건 예수님을 아멘으로 소개한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은 순종하셨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 믿습니다 하고 예수님께서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내신 거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신 것밖에 없거든요. 그거를 의미하는 거죠. 유명한 말씀이죠. 너 차갑든지 뜨겁든지 해라. 이제 요거에 대한 배경은 이와 같은 겁니다. 이거 보셨어요? 이번에 성지순례 가시면은 수영복 필요한 두 곳이 있는데 바로 이곳과 그 다음에 저기 사해바다 두 곳이거든요. 이게 유명한 온천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 근처에 있는 온천. 너무 이쁘죠, 그렇죠? 근데 이 온천물이 어떻게 들어오게 되냐면 요런 수로를 통해서 라오디게아 교회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수로예요. 지금도 존재하는. 그러면 그 뜨거운 석회질의 물이 수로를, 아까 사진에 보면 희잖아요. 이게 석회잖아요. 그 물이 이렇게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이 어떻게 될까요? 미지근해지겠죠, 그렇죠? 유황 맛이 나는 미지근한 물 어떠세요? 또 인근에는 차가운 물도 있었어요. 근데 차가운 물이 흘러 들어오면서 저 뜨거운 태양빛을 받게 되면 물이 어떻겠어요? 나중에 도착했을 때는 미지근하겠죠. 미지근한 물 어때요? 토해버리고 싶은 물인 거예요. 버리고 싶은 물이에요. 지금 이 교회의 상태가 이와 같았다는 거예요. 왜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이들은요, 벌거벗었대요.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부유한 곳이었거든요. 교회 재정도 빵빵하고 시설도 최고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건물만 번드르했을 뿐 안의 수치는 그대로 드러난 상황.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그들의 현실인 거예요. 왜 이들에게 딱 차갑든지 뜨겁든지를 얘기한 겁니까? 이들에게는 열정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열정이요. 열정. 이게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이들은 차가워지고 이들은 미지근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는 거예요. 뜨거운 불과 같은 용사가 되든지 차가운 물을 주인한테 바치는 지혜로운 종이 되든지 얼음 냉수 같은 자가 되든지 뜨거운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는 겉으로의 화려함은 있었지만 안에 열정이 없어버렸고 주님을 잊어버린 벌거벗은 상태가 에베소 교회 오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금을 사라는 거예요. 순금을 어떻게 삽니까? 순경에서 말하는 순금을 사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고난에서 연단 받을 때 정금이 되는 거예요. 고난 받으라는 거예요. 피하고 도망가지 말고 믿는 자로 고난 받아서 정금 되라는 거예요. 흰 옷을 사서 입으라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거룩해지라는 거예요. 너희 그 죄의 자리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 끊고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뭡니까? 안약을 사서 바르라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가 죄인지 뭐가 말씀인지 좀 깨달을 줄 알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약을 좀 바르고 눈을 뜨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역에 안약이 또 유명했거든요.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책망하고 징계하시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너희들 돌이켜서 원래 자리에 있으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노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을 열 때까지 노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직 살아있는 동안 주님은 우리들에게 노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대로 살아야지, 똑바로 살아야지.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인가 노크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가 오는 거예요. 그 때에 대한 경고를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되는 요한계시록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돌이키라는 거예요. 오늘 깨달으라는 거예요. 오늘 새로워지라는 거예요. 그래야 앞으로 있을 심판의 말씀이 내게 두려움이 되지 않아요. 이 말씀 앞에서 나는 담대해지는 거예요. 근데 내 모습이 이러하다면 나는 촛대를 옮기듯이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굉장히 두려운 말씀을 오늘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교회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사도 요한이라면 이런 설교 절대 못합니다. 왜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고 그 성도들이 있는데 똑바로 살으라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이 눈물 닦아주기도 힘들 수 있는데, 그런데 주님은 냉정하신 거예요. 더 냉정하고 차갑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왜요? 그 날이 오니까, 심판이 진짜 있으니까, 그 모습으로는 안 되니까, 진짜 크리스천이 아니면 안 되니까. 오늘도 주님은 우리들에게 너 잘못했어를 지적하시는 게 아니라 너 진짜 크리스천이 되라는 거예요. 너 진짜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진짜 나를 사랑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진짜 나 때문에 불붙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진짜 나 때문에 거룩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진짜 나 때문에 죄를 거부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진짜 나 때문에 믿는 자답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게 일곱 교회에게 하시는, 오늘 일곱 교회인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진짜가 되라. 진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칭찬받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들에게 노크하고 계신 하나님, 우리들이 바른 길로 똑바로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닫길 원합니다. 진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주님 믿는 자, 진짜 주님 사랑하는 자, 진짜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을 수 있는 자, 진짜 주님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자, 진짜 주님을 위해서 눈물 흘릴 수 있는 자, 진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세상이 어떤 것이 아니라 진짜 크리스천 되어서 다가올 심판을 담대함으로 맞이하며 그 영광의 그날에 이르기까지 주님께 칭찬받는 인생 살아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까지 함께한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머리와 가슴 속에 이 오늘 배웠던 말씀들이 맴돌게 하시며 이 말씀대로 살아드리는 귀한 은혜가 이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